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공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계와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여자로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부부, 곧 가정이라는 질서와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는 이러한 질서와 체계를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와 체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 죄의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둘이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상대를 탓하는 제각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부부 관계에 이어 형제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이 문제는 그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의 가정, 특별히 이제는 그의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에게 소출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모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화가 단단히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향해 먼저 물으셨습니다. 6절, 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하지 못한 마음과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로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들에서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더 이상 땅으로부터 어떠한 소산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자신이 떠드는 자가 된다면 자신은 결국 하나님을 더 이상 배웁지 못하게 되고 또 그렇게 유리하다가 결국 다른 이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 두려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살해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이었지만 이로 인해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또는 예배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 곧 예배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가인의 삶과 예배가 선하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삶의 예배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반하장격인 가인을 향해 먼저 찾아가 주셨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7절, 하나님은 죄가 너를 미혹하는 상황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9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며 가인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이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자 15절에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살인죄를 짓고도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해놓고 자신이 살해당할까 두려워하는 적반하장격인 가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외식된 예배를 벗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